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5절에서 9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고, 또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교회 얘기하는 거. 교회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단체,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뤘어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은 종과 주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부 관계를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은 상전이다. 그것이 상전. 하나님 우리의 상전이셔요.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는 회파되고 말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질서가 있는데 거기는 거룩한 무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딱 펴놓고 보면 어디가 시작점인지를 모르도록 성부, 성자, 성령이 삼각점에 각각 계셔서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거룩한 무질서다 그렇게 하지만 모든 피조물은 다 거룩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누구든지 섬겨야 될 자기 상전이 있죠. 상전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상전이 있죠. 상전이 없는 자, 나는 상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마귀가 그예요. 자기 위에 자기가 스스로 상전인 채 한 것이 마귀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침에는 미처 이런 비슷한 말씀인데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기 상전 임금을 이스라엘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시를 쓸 때 자기 주인 임금을 향해서 임유라고 표시 임이시여 해가지고 제목을 잡아서 자기 임금에 대한 사모곡을 이렇게 쓰고 하죠. 또 우리가 연속곡 같은 걸 보면 임금의 어머니죠. 임금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임금을 향할 때 주상 이렇게 불러요. 이걸 보고 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참으로 반드시 그 나무가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없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인간 세상에도 동일하게 반드시 위계 질서가 있어서 그와 같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던 백두산 호랑이도 지금도 어디 있고 반달곰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리산 어디에 또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만물은 참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스스로 지위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가는 거죠. 이것이 세상 만물의 유계 질서고 주인 있고
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랬죠. 거룩한 무질서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때는 유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만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죽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내 뜻은 나는 죽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 얼마나 그게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서 아버지 뜻을 확인하고 나온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유괴 질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에서 유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은 종 형체를 가지고 종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종의 정신은 겸손이에요. 오늘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나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어디까지 겸손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겸손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가 육체를 입고 와서는 나보다 크다 하고서 아주 겸손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지체가 돼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교회가 질서가 없다면 여기같이 난잡한 데가 없을 거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고 얼마나 권세 있는 자가 많습니까? 대통령이 할지라도 여기 오면 그 밑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드려야 돼요. 여기서 가르치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가르치는 자예요. 이렇게 기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손수 몸소 그걸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복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복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최초로 이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의 종이 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 것, 이 후사로 삼으시고 이게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근간입니다. 그 만물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에덴 동산도 지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맡겼어도 아담이 주인입니까? 그런 동산직이에요. 동산직에 불과하고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종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이 주인을 대적하는 것을 이걸 쿠데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이 마귀가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이탈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6절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귀가 타락한 것이 나옵니다. 그 뭐예요? 자기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내가 동등하리라, 내가 저들을 지배하리라 하고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지 스스로가 왕권을 받아서 올라갔다고 한 자가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주인이 하늘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로 나온 그가 에덴 동산에서 또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세상에서 이제 죄악을 범한 거죠. 그래서 당초 아담에게 동산 중앙의 실과를 네가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가 시켰어요? 마귀가 시키는 것을 그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그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마귀가 그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주인을 바꾸는 일을 하신 것이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주인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주인을 바꿨으면 이제 내가 새로 바뀐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의 불순종 아들의 역사는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그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가 지금 바뀌었는데, 지 머리가 바뀌었는데, 자기의 소속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어리석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바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인을 완전히 바꿨다 한다면 자기 상전이 누구예요? 자기 상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 상전인 걸 모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바꿔졌든지 겉으로만 바꾼다 해놓고 안 바꿨든지 아니면 바꿨는데도 모르고 다른 데 가서 좀 똘똘거리고 살려고 그러고 있으니 아니 저기 홍종일 집사님 집에 가면 저기 자 있네. 저 집 가면은 강아지 새끼들도 많고 고양이들도 많아요. 근데 자기 새끼가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낳지를 안 했어. 그런데 다른 데서 온 것이 젖 먹으려고 쫓아다녀. 그 젖을 주어요. 그게 지 것도 아닌데. 그것들이 짐승이 그렇게 미련합니까? 지 냄새 다 알고 지 걸 찾는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어도 새 같은 것들도 지가 난 거 알아서 지 것만 가서 쪼여주고 품어준다니까. 그렇게 짐승들도 다 아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지 주인도 몰라가지고 지가 이미 예수로 바뀌어졌는데도 모르고 마귀 새끼 쫓아다니면서 거기다가 뭐 달라고 분수 떨고 다니니 그게 주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 주인은 덫이 퉁퉁 불어서 좀 젖줘야 되는데 암쳐먹고 나가서 저기 딴 데 가서 달라가니 거지되고 집 나간 첫째 아들 같이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착각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상전을 섬기듯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네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섬기라는 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자기 상전을 섬기듯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섬기듯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도 너희 상전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은요, 참으로 신실한 종이어야 돼요. 말라기서 오늘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에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네 총독에게 드려봐. 너 그런 가짜나 물건 그렇게 하면 총독이 받겠냐? 이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그 물건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네 마음을 네가 종인데 네 상전인 너의 주인인 하나님께 네가 그런 푼수대기 같은 없는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 마음만 그래요? 물질은 안 그렇습니까? 물질 그 아까워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창피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세미나 같은 데 가요. 그러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 준비를 보통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헌금방에 돌아왔어요. 아니 돈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이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거 어떤 걸 빼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것을 그냥 바짝 어떻게 빼서 헌금에 넣었는데 1,000원짜리, 만 원짜리를 넣었어요. 그냥 5만 원짜리 나한테 들어있잖아요. 그냥 태피는 대로 넣던지 5만 원짜리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서 오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뒤 후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싹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더니 아니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아까워서 그냥 막 꾸질꾸질 해가지고 그 1,000원, 원짜리 드린다고 뺏은 것이 결국 도둑놈 주고 하나님한테는 부스럽지 않아 드린 것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사실적인 내가 성령이 여기서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미안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11조 한번 드리면서 얼마나 아까워해요? 무진장 아깝지 않아요? 무진장 아까워서 참으로 아까워서 반드시 100원짜리까지 바꿔서 드리지 않아요? 아니 156만 8천 원이면 뭐 15만 6천 8천 원 드릴 거 뭐 있어? 16만 원만 드리면 되고 더 후하면 20만 원 드려도 되고 이래도 되는데 끝까지 아까워서 그 밑점까지 다 바꿔서 동전까지 바꿔서 드릴 필요성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깝게 드리는 것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같은 11조를 드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나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주 아까운 마음으로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드리면 그 하나님 안 받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는 것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니까 내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지금까지 살은 거 생각해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나?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에 왔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감사하면 아니 5만 원짜리 들으면 입이 통통하고 굶어 죽어? 꼭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드려야 돼? 아니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 5,300원이요 5천 원씩 3천 원씩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이 10,000원짜리 바꿔서 5천 원짜리 10,000원짜리 그냥 드리면 안 돼?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 그 사람이 지금 감사함으로 드려요. 아까도 얘기했죠. 과부의 2렙돈 드린 것을 여러분 2렙돈이 적은 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드린 거나 1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드린 거 어떤 게 크냐 그 소리예요.
이런 것도 분간 못하면은 어떻게 내가 손에 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색하고 또 인색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소중한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 갔어? 제사지내로 뭘 가지고 갔어요? 독자 이삭을 가지고 갔어요. 이삭이 누구요? 백세에 얻은 독자요. 그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얻은 독자요. 그것도 15살, 16살 된 참으로 활개를 하느라고 자기 후계로 이어질 그런 자를 각을 떠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갔다니까? 최고로 중요하지 않아? 자기 목숨과 같지 않아요? 그걸 드리러 갔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 창세기 22장 보면서 그런 거 안 느껴? 그냥 그거 드렸다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것만 생각돼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해? 자기 주인한테 왜 그렇게 못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는 나의 구주인데 그걸 그렇게 못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엉터리냐 그 소리예요. 엉터리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사정없이 인색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한없이 부유해요. 한없이.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청와대 입으로 먹는다고. 청와대가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청와대같이 산다는 거 입이. 그러면 잘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자기 입에는 청와대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는 얼마나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도 나를 인색하게 대하시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걸 알아야 돼.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그 소리. 한 주간에 먹는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운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주님 전에 나올 때 내가 아침에 얘기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내가 무엇을 가져갈까? 예물을 준비할 거 아니요? 예물 하나 준비 안 하고 그냥 와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여기 교회 안 나오는 안 믿는 사람 애기들 헌금 가지고 와. 그런데 믿는 자녀들은 그냥 똘랑똘랑 그냥 보내.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자예요. 언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려고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자기 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내가 다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이게 다 드려야 되지만 내가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 주님 거라 인정을 받고 그 나머지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여러분 그냥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갑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예요. 근데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평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어버렸을 때는 범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는 그렇게 잘한 자가 자기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인으로 여기지 않을 때는 그가 그렇게 했다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돼. 주인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들도 글을 쓰지를 않아요. 주인이 없는 거 그걸 뭐라고 써? 자기 위에 높은 자가 없는 자를 천방지축인 자를 누가 갖다 씁니까? 자기 위에 높은 자, 자기 위에 주인이 있는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주인이 없어? 그럼 나도 너 사용 못해. 왜? 너는 주인이 없이 큰 그런 병망덕한 것을 갖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주인이 있어야 나의 잘못한 것도 가르쳐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 주인을 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자를 우리 창세기 37장 38장 거짓말 마지막 장까지가 요셉의 얘기예요. 50장까지가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요셉이 어떤 장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종의 모습을 참으로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인 자가 이 요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자가 아버지의 사랑 조금 더 편애를 더 받았다고, 그래서 모함 당해서 그가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얼마나 종의 입장으로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정 일거리를 다 그에게 맡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가 스스로 덤볐다가는 요셉이 강직하니까 그를 고발하고 모함해서 결국 내쫓겼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자기가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억울하고 또 모함할 때도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한 번도 할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 나라에 그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도 그가 죄인이야, 죄인. 지금 죄인으로 옥살이 할 사람인데 뭐가 됐어요? 간수가 됐다니까? 아니, 스스로 죄인을 관리하는 간수가 됐다고. 죄인인데 그 죄인으로서 자기는 종으로서의 충성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야말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 요셉을 보면 불평불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거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 직무를 충성을 다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 아니 애굽 나라의 큰 나라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네 맘대로 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종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또 하나 그가 기계로는 것은요, 이제 바로가 자기의 형제들을 부를 텐데 형들은 가서 분수를 지키시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분수를 지키시오. 우리의 이런 거 저쪽 시내 그 빌딩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동들입니다. 저 고센 땅, 농사 짓는 땅, 사람들 접촉도 많이 없는 그 땅에 우리를 주세요. 거기 가서 참으로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고 그러면은 시기를 받고 금방 그 민족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그 고센 땅에서 7명, 73명 내려갔던 사람들이 30만 명 이정이나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그 고센 땅에서 큰 거예요. 그것은 종의 입장으로서 그들이 바로라는 종이 있잖아요. 그 주인 밑에서 참으로 자기 뽐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자는 여러분 일거리 없어요. 주인이 있어야 일거리가 있지. 주인이 일거리를 주는데 주인 없는 자가 어떻게 일거리를 줘요? 일거리가 없는 자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일거리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이 있어요? 이를 주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거리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야 돼. 여러분 사용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직분 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일로 하는 것인데 직분을 받지 못하면 어디다 써요? 오늘 집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예물을 드려도 예배 중에 예물을 드리지 언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직분을 하나님이 준 일거리를 준 것을 감사하고 그 일거리를 통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사용해야 돼. 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일을 더 잘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일거리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일거리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음란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어야 그 일을 내가 잘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만들어진다고. 큰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면 자기뿐이 쓰임받지를 않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선교 한 방울도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거든요. 거기는 일거리 달라고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를 안 줘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요. 우리는 그걸 알아가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 머리 대신 그런 하나님을 참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각자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우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없는 줄로 알고 관념적인 것으로 여겨서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쓸모가 있으니까 이 교회 보내줬고, 하나님이 쓸모가 있으니까 나를 여기를 지금 머무르게 하고 여기서 키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이 날 축복해주는 복된 주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상관을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은 종이 있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를 신임을 했느냐. 자기 자손이 없을 때 엘리에셀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정도로 자기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이 신실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며느리를 구할 때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서 환도뼈 밑에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손을 기도하고서 보냈어요. 네가 네 입맛에 맞는 거 데리고 오면, 성경 말씀대로 데리고 오면 그거 며느리야 이렇게 하고 가서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얼마나 신임했으면 그 종에게 전부 다 맡겼겠어요. 또 그 종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랬어요. 주인의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했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니까.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종은 그래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질서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주인에 대한 거,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된 사람은 종에게 공갈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네 위에 너도 네 상전이 있지 않느냐. 그 상전이 너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밑에 있는 종들을 주인 된 자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어도요, 나도 주님 앞에 나도 그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도 함부로 못해요. 왜? 나도 그분의 종인데,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내 상전인데, 그분이 내 주인인데 어떻게 내 밑에 있는 종들에게, 성도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최기준이 애들 가르칠 때 그 분이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건 자기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함부로 가르칩니까? 나는 앉아서 누워가지고 야 이렇게 합니까?
누가 쳐다봐요? 하나님이 쳐다본다니까. 저의 목사가 쳐다보거든요. 자기도 종된 자예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내가 주인으로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돼? 종의 입장에서 그 자기 밑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주님은 지금 여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와 저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예물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만 그렇습니까? 그 분이엘만 가르치는 사람만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저 선생들이 다 있어요? 그거 그냥 내가 상전이 취하고 공갈로 가식으로 거짓으로 가르칩니까?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이게 건성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배운 거 메모해온 거 다 가르쳐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무던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럴 때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가문이설로 대충 적어주고 읽어줘 버리고 땡 하고 분수 떠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다시 또 그 사람 뭐 시키겠어요? 안 시킵니다. 시키면 또 그럴 텐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 여기 종과 주인의 관계를 5절에서 9절의 입장을 여러분 읽어보고 또 읽어봐요. 그냥 한번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주인이 있는 것이 좋지요. 주인이 없는 것이 자기가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교만해지고, 다 그래서 자기 앞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도 내 하나님 그분 앞에 주인이 있어서 함부로도 말도 못하고 말은 안 듣고 참으로 못 알아듣고, 부모가 아기가 돈 없어서 요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그 월사금 월예비라고 해서 돈을 갖고 가야 한 달에 한 달씩 내는 그 회비가 있었어요. 학교에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거 안 주면 선생들이 와서 골밤을 치고, 그래도 안 갖고 오면 못 들게 내쫓았어요. 갖고 오라고. 집에서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막 울고 막 그럽니다. 그럼 엄마는 돈 두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털푸대기에 앉아서 울어버려.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하고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울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 보면 또 마음도 아프고, 이런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지 않겠나이다. 그런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네가 지금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죄?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죄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죄. 왜? 자기가 주인이 됐는데 무슨 누구한테 기도를 해? 기도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됐을 때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마귀라는 그 망나니하고 둘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마귀하고 같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주인 없습니다. 내 위는 내가 최고예요. 내 지식과 내 학식과 내 모든 것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주인 없는 자가 행하는 말버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이 있으면 영혼이 편안해요. 주인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네 주인이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끄잡아들여서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고, 그 끝은 결국은 저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좀 부족한 것이 나타나고 그래야
주인이 간섭을 해줘요. 다 잘하면 주인이 간섭을 안 해요. 이 종이 된 자는 그걸 알아야 돼. 간섭할 때 감사하고, 그래서 자꾸 느끼면서 나의 주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 잘하면 주인은 거기 쳐다볼 필요도 없이 지가 다 하는데, 그런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해서 자꾸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이 뿌리채 다 드러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이 교회론 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또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보고 반드시 나에게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세상에서 주인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선두주자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위에, 그 사람 위에는 또 주인이 있어서 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말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론의 신앙의 근본임을 아시고,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 교회론에서 6장하고 5장 그 이후에 부부관계 또는 부자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3조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